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1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언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더 활짝 웃으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말의 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볼 텐데, 사실은 원래 제목은 말의 힘,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목으로 하려다가 말의 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줄였는지, 또 원래 그 제목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2살의 어린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지속된 언어 폭력에 지쳐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 아이를 물리적으로 해친 게 아닙니다. 한 게 있다면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야, 넌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이냐? 넌 살 가치도 없어. 너 왜 이렇게 찐따냐? 이렇게 말만 했는데 이 말 한마디, 이 학교 안에서 반복되는 이 괴롭힘과 이 조롱이 그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난이었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조심하게. 되게 민감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그 장난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죽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말은 장난이 아닙니다. 말은 장난이 아니에요. 말은 살인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치유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인생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엄청난 수의 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몇 단어를 말을 할까요? 하루에 수없이.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자, 업 앤 다운, 만 단어. 위일까요? 밑일까요? 이상? 이상? 우리 야만맘자매님은 위일 것 같아요? 밑일 것 같아요? 만 단어 하루에 하는 말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모르겠어요. 만 단어 이상입니다. 15,000단어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가지고 좋은 말을 했는지 아니면 나쁜 말을 했는지, 이 말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찌르고 또 상처 주고 좌절시키는 말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남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에게도 칭찬과 격려와 긍정의 말을 했는지, 아니면 좌절과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 곰팡이 실험 알아요? 밥에다가 곰팡이 실험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한 사람이 이제 2개 유리병에 밥을 놨습니다. 밥을 놨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라는 긍정적인 말을 매일 해준 거예요. 또 하나의 밥은 뭐라고 하냐, 짜증나, 역겨워, 죽여버려, 이렇게 계속 말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병이었는데 모든 조건은 같았습니다. 습도도 같고 병 크기도 다 같았는데 그냥 말만 다르게 한 거예요. 한쪽 병에는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한쪽 병에는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해라고 말한 밥은 오랫동안 밥이 상하지 않았다고 해요. 썩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곰팡이도 피지 않았는데, 반대로 짜증나라고 말한 밥은 끔찍할 정도로 곰팡이도 많이 피고 썩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밥은. 자, 이 실험은 단순한 과학 실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말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준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그런 상징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밥도 우리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매일 고맙다 최고야라고 말을 듣는 아이와 매일 넌 왜 그거밖에 못해? 넌 루저야 이 말을 듣는 아이의 10년, 20년 후의 인생은 여러분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파동에 의해서 소리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이 말, 이 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떠한 재력과 건강과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언 18장 21절은 혀의 힘, 바로 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혀는 작지만 아주 놀라운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근육 덩어리예요, 여러분. 이 혀가 근육 덩어리. 뼈가 단 하나도 없지만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2부 시간에 사탕을 하나씩 드리는데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막 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근육 덩어리가 아주 민첩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가 음식물의 위치도 조절하고 미각도 담당하고 또 말할 때 혀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혀가 짧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잘 모르겠는데 샌다고 합니다. 네. 네. 왜 모를까 이런 표정인데. 네. 네. 자, 또 특히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그러죠. 영어 공부할 때 R 할 때 어떻게 해요? 닿으면 안 되잖아요. L 할 때 위 앞니 그 안쪽에 닿아야 되는 거. R, L 이렇게. 이런 혀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작고 조그만 이 혀가 먹는 것, 미각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 세상이 혹시 이 중에 빅뱅을 생각하고 있는 건 없으시죠? 빅뱅을 통해서 어떤 단자가 내려와서 물을 만나서 유기물을 만나서 그죠? 뭐 물에서 생물이 자라나고 그런 게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지나가는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우리 목요일마다 전도회를 나가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렇죠? 우리 나전사님 통해서 아주 힘있게 하고 계시는데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이 천국을 보여주면서 금색,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검은색 이제 보여주고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말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쳐있던 그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힘이 북돋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이 말이. 그죠?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말이라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이라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인가, 나를 죽이는 말인가.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구절을 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는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라는 그 소제목이 달려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또 정신 차리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빙빙 돌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다음날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수레바퀴에 누군가가 이 성냥불로 탁 던져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레바퀴가 불이 막 타오르는 거죠.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생의 흐름 전체를 망칠 수 있다, 태울 수 있다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잘못 던진 말 한마디가 성냥으로 누군가의 인생의 톱니바퀴에 그 삶에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일상을. 그만큼 아주 무서운 불 같은 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왔냐? 지옥불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잠언 12장 18절은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주변에? 저는 예전에 우리 이모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어렸을 때 제가 살이 많이 쪘거든요. 지금도 좀 쪄가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60kg 정도 돼서 되게 뚱뚱했단 말이야. 근데 시골에 가면 그 이모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돼지 같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매번 갈 때마다 이제 그 이모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휴게소에서 라면을 안 사주시더라고. 살 빼야 된다고. 자, 그렇게 칼로 찌른 같이 탁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용서합니다, 여러분. 네, 아무 그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어때요? 그 말에 찔린 사람은 수년간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찌른 같은 말을 하는 자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거다. 칼로 찌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칼로 찌름 같은 아주 위협적인 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한테 나중에 신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말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회개하는 그 삶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때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 말이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 화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를 통해서 이렇게 좌절한 사람들이 있다. 너의 한마디로. 그런 하나님께 우리 질책을 받는 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떠한 공기마찰로 이루어진 그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혀를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살리는 데 써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살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 여러분 이
고칠 힘이 있는 약입니다. 약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약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말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양약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이죠. 최고의 양약. 그걸 보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 같이 양약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의 힘,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여러분 말도 중요하지만 말을 내게 하는 어떤 시작점이 있어요. 그거 어딜까요? 맞아요. 마음. 지난번에도 맞추셨는데 우리 양한쌤 자매님이 입 뻐근해가지고 맞추셨는데 오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마음입니다. 선을 내고 악을 내는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시작점, 공급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돗물도 물을 딱 틀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디 저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의 말도 시작점이 있다. 그게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좋은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없죠.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있는 척. 근데 시간 오래 지나다 보면 그 속마음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말에 본고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말은 뭐냐? 마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마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고 악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마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는 이 말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로 너무 이렇게 사람을 평가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너지거나 힘들 때 안 좋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렇죠?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보면 나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시 고치는 거죠. 그죠? 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질투의 말이 나오는 거고, 내 마음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고, 내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말이 나와요? 교만과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상처가 가득하면 원망, 그렇죠. 원망도 나오죠. 그렇죠?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 그분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웃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제가 말이지만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공급소부터 우리가 신경 쓰고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뭘 바꿔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좋은 말을 해야겠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겠다, 의지로 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단지 말솜씨 좋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훈련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오늘부터
은혜 가득 찬 말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말하는 비법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셨냐? 나를 닮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닮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냐? 예수님도 마음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봤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세상의 말이 나옵니다. 그죠? 세상의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이제 평일날 어제 카페나 이런 데 가면은 또 이게 판단이 될 수 있죠. 판단은 아니지만 아주머니들이 같이 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뭡니까? 이게 자녀 성공과 그렇죠. 자식 자랑과 이제 아파트 값, 세상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말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진 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말씀이 필터링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말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강조하셨죠. 거듭남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단순히 말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아니라 거의 내 입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대로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심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은혜의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냥 혀 같지만 그냥 말 같지만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뭐 직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교회 오시기 전에 그냥 먼저 기도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뭐 가정을 가거나 아니면 어딜 다 가셔도 기도부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부터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혀가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말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 말 조심해야지 이 정도로는 우리가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말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 말하기 전에 기도하랍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자,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문이 딱 열리기 전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경계하는 사람이죠. 지키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 말하기 전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어떨까요? 내 입에 있는 파수꾼까지 먹어버리잖아. 그죠? 그냥 다 말하잖아요.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그죠? 욱할 때, 그렇죠, 맞아요. 그때 정말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감정이 격해지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격해지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파수꾼 기도해야겠다. 딱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엄청나게 후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딱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빠르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입을 막으세요. 하지 않게 탁 막으십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이제 되게 좋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하지 마. 탁 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말보다 앞서면 여러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후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입혔으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니야 커트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럴 때 우리의 습관이 길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생이.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은혜를 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라 이겁니다. 은혜를 주는 말을 의도적으로 훈련하라. 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듣는 사람이 은혜를 끼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납득이 되고 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으면 막 그 납득이 되게 말을 하려고 하고 뭔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뭔가 잘 말한 것 같아요. 시원하고. 근데 돌아보면 은혜는 없어. 여기 말씀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덕이 되지 않아. 그럼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한 거죠. 아무리 내가 합리적으로 말을 하고 뭐 전곡을 찌르고 뭔가 이렇게 해도 덕이 안 돼. 그러면 이것은 꽝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좋게 말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지 은혜를 끼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도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이따가 세 번째 볼 텐데 침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인정해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게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를 끼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될 것인지 이게 오직 덕을 세우는데 내 말이 지금 필요한 것인지 쓰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언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즉흥적이라서 바로바로 말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보다 더 앞선 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랑을 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막 죽이고 막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의 말은 여러분 절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훈련하냐? 내 이 말이 은혜가 되는 것인지 덕이 되는 것인지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 침묵도 훈련이다. 침묵도 훈련이다. 왜요? 너무 힘든 거라서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속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더 쉽게 딱 들리기 위해서 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침묵했을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모욕을 당할 때 거짓 증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일이 반박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막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내가 말을 막 내뱉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 침묵이 가장 큰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것도 신앙의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억울하게 몰고 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억울한 거 못 참는 거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굳이 감정 섞인 반박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굳이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은 덧붙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침묵하실 때 그때가 최고의 위로와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말은 뭐다? 그냥 진동이 아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에게도 권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의 권능이.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어떻게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넌 안 돼. 이런 부족한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얘기, 힘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 가지를 또 알아봤어요. 세 가지가 뭐냐?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뭐 합리적인 말과 이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를 주는 말인지 덕이 되는 말인지 그거 생각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힘들고 격한 반응이 나올 것 같을 때 침묵하라는 거. 근데 이 모든 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끝나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 상대에게 하는 말도 어떻게 해요? 덕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같이 우리 찬양.